네, 광대한 사랑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10일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에 귀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했는데 그 속도가 시속 4234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의 빠른 속도는 공기 입자와 마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게 되는 열이 섭씨 276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그러니까 바다에 착륙했으니까 착수라고 하는데요. 착수할 때 그 우주선 캡슐을 보면 이제 새거 같지 않은 뭔가 다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지구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주선에 있는 열 차폐막이 승무원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참 우주는 실로 광활하고 광대하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너무 넓고 크니까 이 우주 자체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창백한 푸른 점 또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좀 어려워요. 과학책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분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작은 점이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광대한 우주라는 각축장 속 지구라는 무대를 무수한 군사 지도자와 황제들의 손에 의해 피로 물든 강을 영광과 승리 속 고작 작은 점 하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작은 한 점 속 구별도 안 되는 한 구석이 다른 구석에 대하여 했던 무수한 잔인함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했던 오해를 얼마나 빈번했는지, 그 징후가 얼마나 열망적이었는지를. 이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좀 더 친절하고, 그래서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좀 더 용서하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한 인간이 되자. 어리석인 자부심 같은 것들은 내려놓고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의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고 인상이 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는 도덕성이 강한 종교다라고 생각하여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면 사실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 가도 도덕과 윤리를 고취시킬 만한 수많은 사상과 교훈들이 가득합니다. 타종교에도 도덕과 윤리를 고취시킬 만한 수많은 사상과 교훈들과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그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평생 발견해야 할 것은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이 광대한 사랑을 꼭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의 본질과 크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키가 3장 19절에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우리의 교회가 발견하고 깨달으며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잠시 멈추고 중재의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구조와 구성들이 막 설명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한 테포를 쉬듯이 멈췄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와 같이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더라도 1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잠시 쉬었다가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몇 가지 대표적인 기도 자세가 있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도 자세가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주로 감정에 매인 기도를 할 때 이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매여 있죠.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용어가 아버지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색한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차를 마셔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판기 커피 한 잔 먹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을, 아니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부모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종종 책도 읽어보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멋지고 화려하며 강인해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초월자를 향한 경배는 있으나 초월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그 관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타종교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초월자를 향한 아주 정성스러운 경배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담대함과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죄인이 담대하게 달려올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월요일날 노회를 했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내용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유능한 죄인이 어디 있고 무능한 죄인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죄인이 어디 있고 어리석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 죄인이라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1장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면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의 아들로 입양하셨고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셨으며 가장 결정적인 역사가 2장 18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와 더불어 살게 하셨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뭘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우주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과 집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특질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인간이 나왔다는 건 그분의 성품, 속성, 특질들을 이어받았다, 부여해 주셨다, 또는 존재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근원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그가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모든 사회 집단과 민족들이 이 세상의 악한 풍습들을 따르도록 우리를 조장해 가고 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덮어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이 저주 위에 있듯이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악 위에는 뭐가 있죠? 선이 있듯이 결코 이 주제는 대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악한 영적 세력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교회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해야 한다. 오늘 식대로 제가 표현해 보면 행동하기 전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계획과 행동과 판단 이전에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자원이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기 이전에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린 다 바르게 사용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가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토론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식층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저렇게 잘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까지 잘 이야기하고 저렇게까지 잘 정리하면서 또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들보다 훨씬 못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나 지식이나 유능함들을 사용할 만한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아무리 악이 득세하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며 사는 것, 그 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저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죠? 종말이 띄고 말세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세의 시기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게 하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계신다고요. 교회는 이걸 문을 자꾸 닫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로 자꾸 교회가 세상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에 충실히 서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안에 알게 하려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를 세상 앞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와 다르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며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오. 무엇을 놓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신자의 내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내적인 강건함.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적인 강건함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삶에 관여합니다. 믿음은 외적 삶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적 삶에 관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내적인 삶이고 내적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외적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속사람을 향하는 진리입니다. 쉽게 말해 존재의 중심부를 가리켜요. 겉사람은 존재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존재의 중심부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있어요.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제가 둥그렇게 말하자면, 내면을 향한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매사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적 강건함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포인트가 어디죠?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앞의 단어가 훨씬 더 분명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적인 방향, 외적 환경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겉사람의 후패는, 겉사람의 퇴보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이 넘치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환경, 보이는 삶은 반드시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혼, 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비되는 인생을 산다. 복음의 사람은요, 섞이지 않아요. 대비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강해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적인 강건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철학, 심리학, 상담학으로 다 정의합니다. 그것으로 다 물들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적 강건함은 내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 간구하는 이 내용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내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자의 내적 강건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대함을 이해해가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강건한 자인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리스도 사랑의 장대함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내적 강건함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지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되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게 경험이 되면요, 설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릴 때마다 틀렸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우리는 따르게 되고 변하게 되며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왜 우리에겐 내적인 강건함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 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부패와 약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강건함이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치료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사람을 먼저 강하게 하신 일들을 택하십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만 보냐면, 제가 대학 때부터 대학원까지 쭉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더라고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만 이해해가며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상황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만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에게는 내적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강건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내적인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돌고 돌아서요. 나아가 결국 그가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가 이 세상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적 지혜와 힘과 능력 앞에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정하는 단어이죠. 네 가지 측정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 이 어거스틴의 책에 보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의 넓이는 사랑이고 길이는 인내이고 높이는 소망이며 깊이란 겸손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입니다. 광대하고도 광활한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평생에 걸쳐서 이 사랑을 발견하며 깨달아가는 것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배워가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대함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같은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팔수록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생수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 진리로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이걸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무엇보다도 내적인 강건함의 토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토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내적으로 강건해져서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비옥한 토양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죠.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길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머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늘 좋은 땅에 옥토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너무나도 빈번하게 옳지 않은 땅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없어서요? 전혀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상태는 때론 이 땅에 때로는 저 땅에 가시떨기에 돌짝에 길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도 이걸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런 땅에 머물러 있다가 좋은 땅에 오기도 하고 또다시 그런 땅에 머물러 있다가 좋은 땅에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못하고 뿌리가 마르지 못하며 기운을 막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게 되게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어떠함 속에 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 큰 은혜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가라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 때쯤 이런 의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여전히 거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의심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마치 완전히 실족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지 않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왔지 않았느냐? 너의 그 좌절과 절망 앞에, 비창 앞에, 그래서 내가 왔지 않았냐? 그래서 널 위해 내가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해를 해보자요. 그래서 널 위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길 가면 길 가지, 가시 떨기면 가시 떨기지, 돌짝이면 돌짝이지, 우리 정체성이 단 한 번도 길가로, 가시 떨기로, 돌짝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옥토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옥토는 내가 만드는 옥토가 아니라 이미 세워진 옥토 위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를 아침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 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에 그 길을 지날 때는요,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을 지나갈 때 초록초록한 풍성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볼 것들이 상당히 많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지난번 겨울에 여기 이 자리가 어땠지? 다 메말라 있고 빼짝 마른 가지만 있었고 나무만 있었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지? 잎사귀가 풍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기가 너무 좋다.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잎사귀를 내었다. 거기가 아니라 시냇가 옆에 뿌리를 심기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 심겨놨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서 시냇가 옆에다가 탁 심겨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철을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의 강건함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인격적 존재이죠. 성령을 제3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15절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16절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17절에 성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하는데 3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5, 16, 17절에 등장하는 성부, 성령, 성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성령이 인격자이자 동시에 능력과 힘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성령을 힘과 연결시킬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인격체이시지만 동시에 자주 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십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자가 내적으로 강건해지면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보이며 살아가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어떤 힘을 발휘하며 산다는 말일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의미의 소망, 내 문제, 상황, 여러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소망이 계속 발현되는 것, 그리고 종말의 소망, 미래를 향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오늘 우리 현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자신감을 허락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앞에서 이 어려운 인생들을 살게 만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음들, 소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심한 마음들이 커집니다. 마음이 커진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용기 있게 구별해 간다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소심에서 대심으로 바뀌는 건 구별이에요.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표대와 기준과 과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무슨 배경입니까? 1차 귀환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방해를 받게 되죠.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제일 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어요. 다 낙심해 버린 거예요. 다.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이런 방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올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찬송하는 노래들로 가득하잖아요. 이사야서 귀환하는 노래들 보면요. 찬송하는 노래들로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는 정치적인 압박과 대적들의 방해를 받다 중단되니까 전부 다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못 짓는다. 이 상황에 어떻게 짓느냐. 다 낙심해 버리고 낭망해 버릴 때 그때 스가랴가 그렇게 고백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힘이 인간에게선 나올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간다. 발휘하는 능력과 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힘과 능력은 내적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해가며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여서 모든 선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 뭘까요? 19절에서 말하는 충만은 하나님의 도덕적 우월성, 그분의 생명과 힘, 그분이 베푸시는 죄인을 향한 사랑, 이런 주제에 우리가 계속 도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살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탄과 육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서로에게와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리시며 풀이 죽은 우리들의 내적 자아에 그리스도의 광활한 사랑을 더 넘치도록 발견하게 하셔서 능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그 영광을 대대로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아멘 요구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아멘을 요구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아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4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을 맺고 있죠? 영광이 되도록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아멘합니다. 이건 바울이 혼자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하는 아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아멘이 나와야죠. 그죠? 인위적인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대한 이해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은 어려운데도 웃을 수 있는 것. 왜 웃죠? 제가 아는 친구가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건강상 힘들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희한하게 웃음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희한하게 웃음이 나오더라. 굉장히 낙심이 될 때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면 어떻게 그를 웃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대함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위적인 아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러나오는 최종적인 고백이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